자, 오늘은 부활주일로 주께서 참으로 다시 사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아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바로 천지창조의 기적일 것이고요. 또한 만약에 신약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라면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부활의 기적입니다. 창조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적만 믿기만 한다면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떠한 기적들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창조의 기적과 이 부활의 기적은요,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요, 선포하시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마틴 루터에 대한 그 예화를 아마 들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틴 루터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은 것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고 또한 그 예화가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화냐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이 시대적으로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힘듦과 좌절 가운데 마틴 루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예,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시다니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마틴 루터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또한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지금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아내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틴 루터는요, 자기 머리를 망치로 내려 맞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고요, 마틴 루터가 맞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라는 이 확신에 찬 모습 가운데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요, 또한 주께서 참으로 다시 사셨다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꼭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아마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건에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나는 지금 살아야 될지, 이 질문을 우리는 분명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에게 꼭 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마리아라는 건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16장 1절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정확하게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누구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지금 아침 일찍 새벽에 지금 예수님께서 묻히고 계시는 그 동굴로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정확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돌무덤에 묻어놨다라는 그것이 이들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무덤으로 그들이 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소식을요, 이들이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빈 무덤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들 가운데 지금 발생한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한 후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첫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이 보여준 이 반응이야말로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 가운데 살아야 될지 좋은 그런 모델, 좋은 예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참으로 다시 사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요,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가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세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아주 대조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 8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서움.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은요, 사실 공존하기가 어려운 감정입니다. 두려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이런 감정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요, 사람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두려움과 큰 기쁨이 이 둘이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큰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율할 만한 큰 기쁨이다라고 그들이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율할 만한 기쁨. 제가 학창시절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들 다녀서 아시겠지만 이 과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자들마다 좀 더 좋아하고 잘하는 그러한 분명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면요, 그래도 제가 잘했던, 좀 다른 과목보다 잘했던 것이 있다면 아마 수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을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푸는 걸 참 좋아했는데 가끔씩 친구들 중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못 풀면요, 저한테 가지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또 열심히 좀 풀어요. 한참 풀고 있다가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풀지 마. 이거 시간 낭비야. 이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문제들은 많은 경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오기가 생깁니다. 오기가 생기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풀고야 말겠다라는 이러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문제를 풀어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 정도 흐른 후에 이 문제가 딱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안 풀렸던 문제가 1시간이나 긴 시간 동안 내가 끙끙거리다가 이 문제가 딱 풀리는 순간 그때 오는 그 짜릿하고 신나는 그 기쁨.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풀릴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인류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풀고 싶지만 풀 수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풀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요,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또한 영생할 수 있는 신비의 샘물들을 찾아다니고 그랬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분명히 예언을 한 가지 할 겁니다. 이 예언 100%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신천지 자주 얘기해요. 저희가 여러분의 그 방송에서 방영되는 걸 보면서 그 신천지 그 이만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죽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래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언할게요. 이만희 그 사람 꼭 죽습니다. 제가 100% 자신 있게 오늘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요, 돈이 많으시고 좋다라는 거 많이 드셔도요, 여러분 모두는 죽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 저한테 누구 오셔서 뭐라고 하셔도 제가 이단이라고 해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요,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온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 도저히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누가 푸셨습니까? 누가 푸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풀어주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기뻐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병 중에 정복하지 못하는 병이 참 많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병이 무엇입니까?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느 누가요, 이 암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약을 발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암 치료제가 발견됐다라면서 아마 우리가 난리도 아닐 겁니다. 요즘 같으면 SNS를 통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전 세계로 쉽게 빠르게 전달이 될 거예요.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약이 개발됐다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할 겁니다.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암 가운데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식만큼 진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소식은 아마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발견됐다라면 우리 모두는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를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친구나 주변 사람이라면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이 죽음을 정복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요, 또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그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튼튼한 집을 지어놓고 또 돈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발라 쌓아놔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죽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죽을 것이고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힘, 이 죽음의 파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약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패배케 한 바로 부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고 나갈 때 그때 진정한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그 어둠들을 여러분들이 컨quer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그때부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과 저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죽음을 분명 이겼다라면요, 무엇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오늘 내게 닥친 시련들이요, 삶의 시련들, 또 어렵고 힘든 문제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한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삶의 시련들과 고통과 힘듦들이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다시금 우떡 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진정 부활 때문에 기뻐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마땅한 반응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 주께서 참으로 다시 사셨다면 우리는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요,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이 여인들은 반응을 했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지금 질문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이들이 목격했으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최고의 경외와 사랑과 존경을 지금 이들이 표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러한 최고의 경외와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볼게요. 거기에 분명하게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Romans chapter 1 verse 4.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이시라면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경배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세상을 향해 넉넉히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도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이 좀 뒤돌아보면 삶이 좀 무기력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에 여러분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는요, 예배가 바로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어떠한 부활의 그 승리와 능력이 흘러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요,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순서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참여합니다. 예배의 프로그램에는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의 순서에만 참여했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그런 프레셔, 이런 압력이나 이 스트레스와 짓눌림을 여러분과 제가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들만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프레셔나 이 스트레스나 어떤 짓눌림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때 바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요, 당당하게 나가실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또한 확실하게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넉넉하게, 또한 여유롭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모두가요, 이기는 신앙생활들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정녕 살아 계시고 그것을 믿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시고요, 예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는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사람들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하며 삽시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에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 11절에 보게 되면요, 여자들이 갈 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여인들은요,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걸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라고 말하기 전부터요,
이 여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가서 전하고 싶은 이 열망이 간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충동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빨리 무덤을 떠나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름질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에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암을 정복할 수만 있다면, 그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약을 분명 개발이 된다면, 내 이웃이나 내 친구나 내 가족 중에 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좋은 게 있고 또한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알게 되잖아요. 그럼 혼자만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좋은 거 있다면 저분들한테 알려줘서 저분들도 좀 알고 그것을 통해 같이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이 좋은 것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내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렸다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약을 사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가족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흥분된 모습으로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들고 아마 열심히 달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나타난 줄 아느냐?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여자분들을 비하하거나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 여자들이 입이 싸서 그렇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성분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다라며 그냥 추측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렇게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땅에 큰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니까 물품들을 바깥에서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가가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시간 지나니까 다 바닥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그러면서 자식들을 삶아 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 곁에 나병 환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주로 남은 음식들을 얻어다가 먹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성 안에는 먹을 음식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줄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모여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고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뭔가를 좀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면서 그들이 밤중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들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요,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그것을 없고요. 그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나병 환자들이요, 너무나 신이 난 거예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갑자기 먹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느냐? 야,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먹지 못해서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먹고만 있는 거, 이건 죄다. 그러면서 우리만 배불리 먹을 수 없으니까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면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 한 분이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도란 뭐냐? 전도란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 양식을 취하면서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에 빵이 있다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요, 생수를 발견하고선 자기의 목을 죽인 다음에 지금 목말라 가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생수가 있다, 여기에 샘물이 있다. 바로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다, 여기에 당신이 살 길이 있다. 바로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참으로 다시 사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생명을 발견하고요, 또한 내가 먼저 소망을 발견했고요, 죄사함과 구원을 분명 체험했다라면은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활의 증거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순종하셔서요, 그런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요, 이 기쁜 소식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정말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이 부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이 그 기쁨을 증거하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살아계신 그 주님, 그리고 거룩하신 그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분 앞에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원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온리 소망이시다라고 우리는 떳떳하게 증거하며 사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반응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지 분명히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의 삶들을 사시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당당히 담대히 증거하심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